한 50년 만에 만나 뵈었는데요. 그동안에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1년에 몇 번이라도 봐서 그 못 본 걸 다 채워야 되겠습니다. 보고 싶은 참 김기열 목사님, 아버님 되신 김준환 장로님, 우리 기독회관 관장님으로 계실 때에 우리가 학생의 몸으로 저희 친구 되는 우리 전흥섭 집사님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1년 내내 특별히 김기열 목사님의 제가 아주 반한 게 하나 있어요. 1년 동안에 여기 왔다 간 후부터 1년 동안에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큐티 그걸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서 큐티 교재는 아주 간결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조언도 해드렸는데 너무 귀하게 교훈을 한 구절 가지고도 거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아주 감명 깊게 제가 보면서 참 귀한 목사님을 우리 좋은나무 교회에서 모시고 목회를 하시고 있고 여러분들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작년과 올해 느끼는 거 하나는 어떻게 이름을 좋은 나무 교회라고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꽃보다도 나무보다도 꽃보다도 열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좋은 열매 교회라고 하면 더 어떨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좋은 나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구나. 그걸 제가 여기서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좋은 열매는 나무가 없으면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될 때는 좋은 열매는 당연하게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 교회라고 먼저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까? 아멘. 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좋은 나무 교회가 여러분들 자신들이 제가 은퇴할 때에 처음 시작하셨던 제 1대, 제가 2대, 제 3대까지 지금 한 38년 동안에 세 분의 목사님, 제가 33년을 목회하고 그분은 한 1년 정도 목회하고 저한테 왠지 아마 조효은 목사님 하면 침례교단에서 모르는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그분 그 다음에 이제 제 후임 와서 한 4년 5년째 들어가는데 33년 동안 목회하고 끝날 때 그 조효은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권면의 말씀, 은퇴하는 권면의 말씀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우선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면서 33년 동안 목회한 안영균 목사는 좋은 나무 같이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33년에 열매를 맺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열매를 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교회가 좋은 나무 교회라고 지은 그 교회 이름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아주 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자주 전 인터넷을 통해서는 봤지만 1년 만에 1년 1개월 만에 올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아침에 잠깐 일찍 와서 우리 김기열 목사님의 여기에 땅을 사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 관계에 참 꿈을 크게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만나 뵙던 김기열 목사님의 아버님 좀 몸이 좀 연소하셔서 참 연약하시지만 얼마나 건강하시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해서 오늘 제목도 한번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을 잡았는데요.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볼 것 같으면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할 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했었어요. 바울의 선교팀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하고 그래도 가려고 애를 쓰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던 예수의 영이 바울 사도한테는 못 간다 딱 막았어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이도록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의 기술을 유럽으로 돌린 거예요. 아시아로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이 2차 선교행을 아시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었을까? 뭐 130, 40년 전에 우리 아펜셀러 언더우드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도 그래도 100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 국가 이상으로 사실 미국보다도 더 열심 있는 기독교 국가가 되다시피 한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된다. 인구의 적어도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나라가 뒤집혔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 숫자가 좀 준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빌립보 마게도냐 상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빌립보 성을 가서 복음화할 때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보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유럽에 제일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와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을 데살로니가 두 번째 도시로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인 야손의 집에서 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아주 귀한 말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보면 강론했다. 첫째는 강론했다. 강론은 뭡니까? 서로 토론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뜻을 풀어 미겼다 그랬어요. 뜻을 풀어서 미겼다. 하나님 말씀을 뜻을 풀어 미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열 목사님이 그거를 아주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이 찌고 잘하기 위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잘 풀어서 미길 때 제일 성장하는 이게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서 소화 잘 시키도록 해서 어머니가 참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사실 외부에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도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을 때 건강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어서 잘 먹이는 목사님 만난 그 교회는요. 신앙적으로 부흥할 수 있어요. 리바이벌 한다면 살아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뜻을 풀어 먹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양식을 제대로 못 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 일행이 제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미겠다 그랬어요. 강론하고 뜻을 풀어 미기고 그 다음에 증명을 했다. 증명이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증명했다. 보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 이건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그걸 전해야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부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거를 전해야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거 전하지 그거 빠지면 사실 복음이 아니라 그냥 웃기는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철학적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딴 데 가서 듣지 교회 가서 그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주심과 부활하심을 그 사실을 반듯하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하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는 처음에 오실 때 가지셨던 이름이잖아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광의 사생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운데는 영광의 사상이 우월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가운데는 고난의 사상이 십자가 지시러 오셨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역할을 잘 하셨단 말이에요. 강론하고 뜻을 풀어미기고 증명하고 그다음에 선포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어요. 그때 당시 시기해서 야손의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벌써 75년대 이민 가시니까 42년 전에 이민 가서 거기 미국에서 산 것이 더 많아요. 여기서 산 것보다. 근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에게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외부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한국 뉴스 보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나의 태어난 나라기 때문에 조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구나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시기로 야손의 집에 가서 막 그렇게 할 때 사실 다른 거로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천하가 어지럽게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려고 가서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기가 떠난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왜 초대교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 교인들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말세다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기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세 가운데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산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그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막 비난하면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 기도하고 다니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거 잘못 가르치는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데 여러분들 편지를 바울 사도가 쓴 편지는 13권 혹은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옥중서신이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네 서신은 예수님에 대한 걸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론,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 그 다음에 종말론이다. 바울의 종말론이다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13권의 서신을 쓰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AD 51년에서 53년 사이. 어떻게 종말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썼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그냥 번들번들하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그러면 안 된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난 몇 날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울적했을 텐데, 제자들이,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들 알 바 아니다. 만일에 내가 다시 오는 걸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1장 8절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리 증인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첫째,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우리 식구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논한다 그러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날 거예요. 첫째는 예수 믿은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죠? 심판받아 지옥 가니까 이건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아주 큰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논할 때는요, 바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를 써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신다. 파루시아라는 헬라 원어를 써가지고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공중에 먼저 오세요. 오시면 이 땅에 살던 무덤에 자던 자들이 무덤이 깨지고 일어나 부활합니다.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같이 부활하신 사람들하고 같이 변화된 몸을 하고 부활돼서 승천에 올라가죠. 랩처되어 올라간답니다. 휴거되어 올라가죠.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죠. 만나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건 뱀화석 심판이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렇게 바울서다가 표현하죠. 상급 심판이다. 그런 다음에 7년의 이 기간 지상에는 대환란이 있게 된다. 대환란 후에 7년 지나면 공중에 계시다가 이제 왕중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만들게 된다.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한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해석이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의 종말론을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공부가 돼야 되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빈들번들 예수님이 재림 기다린다 하는 그게 바울 사도가 아주 마음에 안타까워서 아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세요. 우리가 너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인사 부분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뭐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간구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 그런 목회자, 여러분들의 목회자이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이신 김규열 목사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를 두신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33년 동안 목회한 교회에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이런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도 축복받은 거고 교역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도 축복받은 사실이고, 또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특징이 뭐가 있었기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이게. 교육자한테, 목회자한테 여러분들에게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점이 있었느냐, 어떤 점이 있었느냐, 그걸 한번 여기 본문을 통해서 1장에서 10절까지인데 그 내용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짚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는 여기 3절에 보세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느니 하면서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구원받는 거잖아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정은 죄인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이 에베소 1장에 쭉 볼 것 같으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셨다. 그런 말씀을 볼 수 있. 그러면 여기 택하심을 받은 자다. 그 말은 뭐냐?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말을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이 여기 나와 계세요? 혹시 내가 예수 아직 믿는지 안 믿는지 아직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만일 그렇다고 할 거면 빨리 담임 목사 찾아가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영접하는 게 뭡니까?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서 얼른 예수 믿도록 돼야 돼. 예수 믿으면 택함 받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았다, 다 같은 말이겠죠. 중생했다,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첫째 요건이 예수 믿지 않고 와서 암만 찬송해 보세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여기 와서 찬송하고 찬송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 때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 데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라는 말로 표현한 데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라는 말로 표현한 데도 있어요. 성도, 하기야조라는 말이. 성도란 구별됨을 받은 무리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됨을 받아가지고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그 이름을 교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또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교회가 들림당에 올라간다 할 때 좋은 나무 교회가 이 건물이 들림당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림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요, 성도요, 혹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의 전으로도 표현해놨어요. 성령의 전. 저는 이 말씀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내재해 계신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temple of God. 하나님의 전이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몸도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돼요. 마음대로 학대하면 안 됩니다. 왜? 성령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전이 내 안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돌아와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 믿을 때 아까 요한은 물론 침례를 주지만 몇 날이 못 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성령 침례가 임함으로 처음 초대교회가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침례를 베푸실 때 12장 13절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 계실 때 과거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upon us
우리 위에 머무러 계시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알지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그런 내재하신다는 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매너이라는 그 단어는 영구히 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럴 때 성령이 하느니까 중생하는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중생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들어와 계신데 구약시대는 떠나시기도 하고 우리 위에 머무르셔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래서 사울에게 신이 떠나셨다. 그런 이사야서를 읽거나 여러분들 사울 왕에 대한 역사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그런 걸 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은 영구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을 썼어요. 헬라 원어는 뜻이 아주 다양한 그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매너라는 그 단어는 아주 영구히 거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근데 자식이 태어날 때 혹은 장애자로 태어난다. 장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런 부모가 없을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자식은 나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저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못하면 성령이 소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도덕적인 죄를 진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근심하실지언정 성령이 떠나시거나 그런 것이 신약시대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역사 이후에는 바로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영구히 거하시는 성령의 전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이라 하는 얘기까지, 또 하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에베소 1장 23절에 또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는 지체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으로 표현된 것이 얼마나 잘 표현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3년 목회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교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서 12장에 몸의 지체가 많아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들은 한 몸 지체들이 돼야지 각기 다른 몸이 되겠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아요. 그 예를 하나 이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시 빼내려고 말이죠. 오른손이 가서 그걸 빼주려고 애를 쓰고 눈도 협조하고 어느 때는 입까지 그냥 실룩실룩대면서 그거 빼잖아요. 지체 신앙, 지체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어떻다 그런 얘기하면 자기 몸한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기가 막힌 얘기로구나.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들 서로 지체들이 서로 분쟁하고 서로 고통, 너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좋은 나무 교회 여러분들은 지체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나무 교회 몸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가 한 지체로구나. 나는 손의 역할을 하고 싶다. 나는 코의 역할을 하고 싶다. 나는 입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자기 있는 데서 어떤 지체가 잘 되면 같이 좋아져야지. 이 지체가 잘 되면 이 지체가 건강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뜀박질 할 때 제가 지동국민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수원 지동국민학교. 근데 100m 그때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원 시내 초등학교
전체 운동 경기 대회를 했어요. 별거 다 나갔습니다. 던지기도 나가고 높이뛰기도 나가고 하여튼 한 사람이 별걸 다 했어요. 그때는요. 근데 그때 뛸 때 말이죠. 앞으로 빨리 뛸 때는요. 손을 가만히 있어서 뛰는 사람하고 막 휘젓고 뛰는 사람 어떤 사람이 빠를 것 같아요? 손이 발을 협조할 때가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론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좋은 나무 교회 여러분들은 지체들이다. 몸된 교회 안에 나는 어떤 지체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키보드 치는 분은 그런 지체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분은 청소하는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셔서, 분쟁이 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석이다. 분쟁이 없어야 되겠죠. 몸 안에서 서로가 잘못된다고 그래서 그냥 너 왜 이렇게 하고 다녀? 어떤 사람이 왼쪽에 손톱은 안 깎고 오른쪽만 깎아준다. 왼쪽에서 이렇게 길게, 그런 사람 봤어요? 혹시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론이라고 하는 거. 꼭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어떻대 서로 잘 되면 사촌이 땅 사람 배가 아프듯이 잘 되면. 근데 남이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해주고,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택하심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신 여러분들, 그런 지체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적인 유기체다 하는 말이 자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체가 서로 자라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농발이라는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다, 파라는 크고 하나는 반 조그맣고, 그런 농발이라는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라면 안 되죠. 서로 지체들이 고르게 자라야 돼요. 고르게 영양 섭취, 운동 고르게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호흡기 질환이 없고, 그래야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유기체, 이거는 에베소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지체를 되시는 여러분들은 성장 안 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몇 가지인가? 3가지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뭐로 알 수 있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9절하고 연관시켜 보세요. 3절에 있는 말씀을 9절과 연관시켜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터닝 백하는 게, 돌아와서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요,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활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큰 믿음 가지려면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강조한 것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역사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저 교회가 해나가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수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가 서로 돌봐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서로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암만 섬기는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나 도리어 섬기러 왔다. 섬기는 삶은요,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구원의 증거의 2번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수고,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난 교회를 사랑한다, 말로만 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네요.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죠. 오늘 아침에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윤부원, 아마 우리 김기열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윤부원
지금 권사님이신지 침례교회, 사실 전에는 침례교회 권사님이 안 계셨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윤본 그 집사님을 봤는데, 함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혼한 지 자기는 몇 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70년도 12월 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47년 가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됐느냐 벌써. 자기가 먼저 결혼하는 거로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보다 더 오래전에 7년 동안 연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거가 합하면 54년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난 지 54년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연애할 때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오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그래요. 근데, 만일 사랑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한 1분, 5분만 지나도 약속 안 지켜 가버리죠. 틀림없이 그럽니다. 소망이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오래 참는 거, 인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3절에서 시작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구원의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 증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가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도를 받는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썼어요. 말씀을 받는 교회다.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말씀을 강해해서 이렇게 추석해서 미기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가 많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미기는 목회자, 그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이란 말은 성장과 달려야, 어떤 사람은 성장의 그런 이념이 빠져야 교회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교회가 살아있지 않는 교회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revival.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 그런 도를 받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에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메시지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메시지가 있다.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 용서의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들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을 아까 외우셨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 십자가 이전의 용서, 십자가 이후의 용서. 십자가 이전의 용서는요, 내가 남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 안 했습니다. 내가 이웃에 있는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십자가 이후의 용서는요, 에베소 4장 32절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다르죠. 십자가 이전의 용서하고 십자가 이후의 용서는 그렇게 달라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용서하겠다, 남을 용서 못하겠다, 지체가 아니고, 첫째는 지체이면 용서하겠죠. 그 다음에 용서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대신 지게 하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랜섬 대속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다. 남의 죄의 빚을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에 대해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뭡니까? 주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의 소문이 퍼진다. 그 말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어서 소리가 들리도록 하고 퍼지도록 합니다. 본향으로 부르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그의 친구들에게 크고 명확하게 복음을 불어대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 주보에 보니까 이 교회도 우리 좋은 나무 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십니다. 선교의 열정이 있는 교회, 또 꿈이 있는 교회, 그런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좋은 나무 교회다.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바로 세 번째는 참 귀한 말씀, 주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소문이 번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 돼 갑니다. 주님이 가까워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정말 가까워 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쁘게 하신다. 왜? 사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신랑을 맞이할 그런 준비한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를 기다리는 교회 기뻐하시지 기다리지 않는 교회 뭐하러 저기 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부활할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참 부활해서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틀린 땅에 올라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또 지상에 재림하실 때 저는 정치가 꿈이었는데 요즘 같아서는 정치가 안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꿈이었어요. 학생 때는. 그래서 육사 가서 졸업하고 내가 그런 계통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왜? 집안이 가난해서 교통고등학교 가서 졸업하고 그런데 3일 장학고등학교 어떻게 간신히 장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간신히 들어가서 6년 동안 3일 중학교, 3일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좀 그렇게, 근데 그렇게 안 저기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공중에 강림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왕중왕으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저도 같이 내려와서 천년왕국 통치할 때 한 도를 맡아가지고 통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치가가 안 됐기 때문에 한번 그런 꿈을 가지고. 왜? 내려와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같이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선교의 열정이 있는 교회다. 꿈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다. 그런 교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어 여기 와야지 어디 가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구원의 확신 가지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셔서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을 만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칭찬하시고 착하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의 말을 듣는 좋은 나무 교회가 다 되시길 정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좋은 나무 교회 되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1장에 나오는 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꿈을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직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이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